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이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완성된 이 복음이, 이 구원이 나에게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이 땅의 모든 만민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시고 며칠을 사셨어요? 40일을 이 땅에 계셨죠. 40일 동안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명령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부활하시고 금방 바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40일 이 지상에 계시고 이 부탁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요, 성령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너희는 그래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뭘 받으리라 그랬죠?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6절에 제자들이 동문서답을 합니다. 시작. 주님이 완성하신 이 구원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것은 성령의 세례로 가능한데, 그래서 너희들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6절에 이 동문서답을 하죠. 어떤 질문을 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뭘 가르치셨어요?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걸 40일 동안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입니까? 이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나라는 이 정치적인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다음에 성령 받는 일보다 이 자기의 관심,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죠. 그 일이 뭐냐면 모든 민족을 이 로마로부터,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방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무력과 힘으로 이 로마를 물리쳐내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이들의 관심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예수님,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정치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있었지만 우리 지금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아서 이 받은 복음을 세계 만민에게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관심인데, 제자들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과 제자들의 관심이 지금 다르다라는 거죠. 제자들의 관심보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인 회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이때입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7절입니다. 7절 시작. 너희들은 몰라도 돼. 때와 시기라는 말은 이 종말론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와 시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말의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너 몰라도 돼. 교회사 2000년 가운데
이 날을 정확하게 이 추측하려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미성교회, 여러 성교회들, 주님이 이때 오신다, 저때 오신다. 많은 이단들이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을 많이 혼란케 했지요. 주님은 종말의 때와 시기는 안다 모른다요? 너희 몰라도 돼, 비밀이야. 예? 섣불리 알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너희들 종말이 언제 올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말의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종말의 때를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네. 종말의 때를 알려고 하는 것보다 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때를 준비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까? 주님이 언제 올까? 그거는 주님께 맡기세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할 일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참 어디에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시는지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시작. 우리의 관심은 주님 언제 오냐, 종말이 아니라 저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입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성령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오늘 이 8절 말씀에 두 가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권능을 받게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권능을 받게 된다. 한마디로 능력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권능이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이 다이너마이트, 폭발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권능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뭘 받게 된다고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이 놀라운 폭발적인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인간적인 능력, 세상적인 능력, 정치적인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이 능력을 받으면 뭔 일을 하신다는 겁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이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권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고 사용하면 우리를 통하여 사람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변화되고 헌신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 능력을 성령이 임하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면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면 능력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원수도 용서하고, 이 능력으로 기도할 때 병마도 떠나가고 마귀와 귀신도 떠나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평안함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초대 교인들은 여러분, 하형에 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령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죽는 가운데서도, 사자의 밥이 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게 바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삶이었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찬양할 수 없는 가운데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가운데도 전하고, 두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증인이 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부어지고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 가장 먼저는 온 유대와, 가장 먼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면 알겠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믿기 제일 힘듭니다. 남편, 아내, 자식, 이놈의 자식들 안 믿어요. 아무리 전해도 안 믿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남편, 제발 좀 나갑시다. 아무래도 안 나와져. 이 가장 가까운 사람, 매일 만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가 가장 어려운데, 여러분 세계 복음화는 어쨌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 가정, 우리 형제, 내 앞집, 옆집, 뒷집. 그 다음에는 뭡니까?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경멸하는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왜? 사마리아는 이 옛날 역사적인 정치적으로 의하면 이방 나라와 이 혼혈 정책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의 정통 혈통이 무너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지역이라, 여러분 이 북쪽으로 올라갈 때는 사마리아를 피해가지고 삥 둘러가 갈 정도로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싫어하는 곳이 어딜까요? 뭐 우리나라로 보면 북한은 싫어하지 않고 일본, 옛날에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좀 싫어하지 않는가 싶은데, 어쨌든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가려면 우리가 싫어하는 민족도, 이 사마리아와 같은 이 민족도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민족, 우리를 경멸히 하는 곳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는 땅끝입니다. 이 땅끝이라는 말은 이 지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끝이라는 말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복음이 전해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온다 그랬어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하지 않기 전에는 끝이 오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고 가까운 지역, 경멸하는 지역,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성령을 통하여 그 사실을 모두가 믿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증인의 삶이 실천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이 전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보면 저는 이 일이 너무 좋아요. 잠시라도 내가 예수 믿으라는 말을 쉴 수가 없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억지로 안 된다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목사님.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제일 기쁘고 좋아요.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내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장에 가서는 사업장에 가서든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성령이 임하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주님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막 노력해서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자연스럽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지는 거예요. 어디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성령이 임함으로 어디를 가든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그런 교회, 우리 신복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증인의 삶은 성령 받아야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40일 동안 계시면서 너희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그런데 그냥 가면 안 돼. 성령 받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는 오늘 이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성령 받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는 승천하시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제자들을 남겨두고 하늘로 이렇게 승천해서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주님이 제자들을 이 땅에 내버려 두시고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을까요? 주님과 함께하면 더 복음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제자들을 남겨놓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올라가 버리셨단 말이죠. 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붙잡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여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새로운 시대, 무슨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앞에 스크린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보혜사는 우리 주님이셨어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 돕는다라는 거예요. 원래 보혜사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외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이제는 내가 돕는 일을 다른 보혜사가 너희를 도울 것이라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시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초월해서 사역하는 분이에요. 누가 더 좋습니까? 예수님은 만나려면 그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고 전 세계 어디에도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영이시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 뭐하다고요? 더 유익하다라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어느 곳에도 다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는 내 대신 보혜사, 우리를 돕는 역할을 감당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이 더 유익하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을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제 주님이 올라가시고 나면 약속의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떠나면 안 됩니다. 기다리고 성령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9절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뭐 하는 데서? 보는 데서. 여러분 승천이 비밀리에 몇 사람만 모아놓고 승천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뭐 했다고요?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승천은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인 거예요. 비밀리에 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승천이라는 말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완성. 예. 이 땅에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고 완성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름이 가려버리셨습니다. 이 구름이 여러분 셰키나입니다. 셰키나. 예.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말합니다. 예. 예수님은 잠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33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로 빛나는 아주 존귀한 몸이 되셨죠.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증인의 삶으로 헌신된 백성이 마지막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이 존귀한 우리 존재로 우리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상 주신다라는 거죠. 영광, 임재, 셰키나. 우리가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줘서 우리를 이렇게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주님이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죠? 자세히 하늘을 향해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자세히 쳐다봤을까요? 아마 넋을 놓았지 않을까. 어쩌면 충격을 받은 상태가 아닐까. 왜?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며 주님께 배웠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너무나 주님과 40일 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줄 알았던 그 주님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충격이었을 거란 말이죠. 주님과 함께 있으면 더 좋을 건데 왜 갑자기 우리를 버리고 주님이 떠나나 말이죠. 갑자기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걱정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제 주님은 진짜 올라가 버리셨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의 리더는 사라지고 우리의 스승은 없어지고. 이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하늘을 쳐다보며 충격에 빠져 있는데 두 천사가 뭐라고요? 갈릴리 사람아. 여러분이 천사가요 제자들아 사도들아 하지 않고 뭐라고요?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합니다. 왜 갈릴리라고 불렀을까요? 너희가 사명을 망각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보통 갈릴리 촌사람처럼 되는 그런 존재에 너희들은 불과하다라는 거죠. 사실 이 당시에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표현은 이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무시하는 표현이에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게 다 이 모욕적이고 이 갈릴리는 촌동네, 뭐 거기에 뭐가 선한 거 나겠어. 보잘것없는 소외된 지역. 우리가 사명에 충실하게 살면 위대한 제자요 사도가 되겠지만 사명을 잃어버리면 너희들 갈릴리 사람에 불과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사명을 깨우기 위하여 천사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갈릴리 사람아라고 부른 것이죠. 어찌하여 하늘을 향해 뭐하느냐? 쳐다보느냐? 이 책망하십니다.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야.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현실로 돌아오라는 거죠. 현실을 돌아와 직시하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역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자들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은 올라가셨고 누구와 함께요?
성령과 함께 사역해야 될 성령 시대를 열어갈 사람들입니다. 보혜사 역할을 했던 주님은 이제 올라가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제 다른 보혜사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성령님과 함께 새 시대를 감당하고 새 시대를 열어가야 될 그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이런 성령의 시대가 왔는데 하늘만 쳐다보고 주님 또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거기에 하늘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뭐라 그랬어요? 성령 받으라 그랬잖아요. 하늘 쳐다보고 주님 언제 또 내려올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 쳐다보며 주님 내려오지 않을까, 다시 오지 않을까 기다리지 말고 뭐라고요? 성령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 사람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 할 것이다? 오실 것이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방법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재림의 모습이요,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구름 타고 구름으로 가려져 가신 것처럼 여러분, 올라가신 그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요,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 몇 사람만 모아서 승천하셨나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재림도 똑같이 오신다고 봐요. 몇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비밀이라고 가르쳐줘가지고 재림 알고 싶어? 우리 여기로 와.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재림을 오실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주님의 재림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오면 재림을 알 수 있어 하면 가지 마세요. 그건 다 이단이에요. 다 가짜예요. 짜가예요. 그건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거짓의 영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올라간 그대로 많은 사람들 앞에 올라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시는데,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말이죠. 주님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사람이 되어 땅끝까지 주님을 향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오실까요? 모르는 게 맞습니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뭐라 그랬죠? 너희들 알 바 아니야 그랬어요. 주님 언제 오신지 알 바 아니에요. 우리는 깨어 있는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늘 쳐다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현실로 돌아가 성령 능력 받아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나는 거죠. 제가 이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수련회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기도원이었는데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나니까 기도원에서 내려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내려가면 또 찢고 뽑고 싸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께 이런 말을 했어요. 전도사님, 저 기도원에 내려가기 싫고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막 혼을 내시는 거예요. 은혜에 도취되어가지고 세상 떠나가지고 여 산꼭대기에 여기가 좋사오냐고 사는 거는 여러분 신앙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성령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너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였지만 전사님이 야단치시면서 오늘 천사처럼 야단치시면서 너 세상으로 가야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죠. 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서 너 가진 달란트로 복음 전하라고 성령 주신 것이지 여기에서 은혜에 도취돼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냐고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가지고 그 산에서 평생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뭐라고요? 은혜에 도취돼가지고 우리만 좋사오니 하고 우리만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만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사업장, 직장, 학교 가야 돼요. 열심히 가서 일하는 가운데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달란트와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늘만 쳐다보지 마세요. 하늘 쳐다보지 마세요. 주님은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삶으로 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내 안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증인 되고 싶은 거야. 성령 받아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뭐 하시리라? 오시리라.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주님이 안 오신다면 모르지만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령 받아 복음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신복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를 통하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 신복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